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가고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홀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감당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감당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가고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감당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홀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감당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감당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걸으며 감당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런 불만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놓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며
못하고 어찌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다마소를 멸치삼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전복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두려웠소라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오직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해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주의 짙은 아래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잠들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마음
마지막으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애써 보자고 먼저라 오늘 일어나가 힘을 얻으니 애써 보자고 먼저라 애써 보자고 먼저라 애써 보자고 먼저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애써 보자고 먼저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애써 보자고 먼저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애써 보자고 먼저라 애써 보자고 먼저라 애써 보자고 먼저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애써 보자고 먼저라 내가 구원의 주 따라가려면 애써 보자고 먼저라 내가 주 안에서 힘이 살리라 애써 보자고 먼저라 애써 보자고 먼저라 애써 보자고 먼저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애써 보자고 먼저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애써 보자고 먼저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보셔라 애써 보자고 먼저라 애써 보자고 먼저라 애써 보자고 먼저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애써 보자고 먼저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애써 보자고 먼저라 오늘 일어나가 힘을 얻으니 애써 보자고 먼저라 애써 보자고 먼저라 애써 보자고 먼저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애써 보자고 먼저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애써 보자고 먼저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애써 보자고 먼저라 애써 보자고 먼저라 애써 보자고 먼저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애써 보자고 먼저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강사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창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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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전해주시려고 오늘도 아버지 예배까지 아버지 간장선 주님으로서 예배를 계속하십니다. 오늘도 예배 통하여 하나님 감사하시고 오늘 아버지 성령 주는 아버지 항상 통하여 영성의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주시는 말씀 쌤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 은혜의 말씀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은혜 받기로서 은혜 말씀 드리는 우리 홍소 목사님을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시간을 5분 동안 미리 드리는 거예요. 이 뒤에 식사하고 기도 드리잖아요. 그 기도를 먼저 기도 드리고 합심해서 기도 드리고 그렇게 시작하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55분에 25분에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30분에 시작해서 11시까지 찬양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5분 전에 시작해가지고 5분 앞서서 해가지고 5분 동안 합심 기도 드리는 거예요. 뒷시간에 기도 드리는 거를 그렇게 해서 찬양과 기도를 올려주고 그리고 찬양 드릴 때에 제가 이제 저 고참 부장에서 지금 100년 넘은 교회 제가 거기서 목회했던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를 이제 복음 찬송도 이제 같이 오고 그러는데 또 작사를 해가지고 작곡을 해서 또 찬양도 들고 그러는데 내 다음에 온 분이 이제 이 선배 되시는 분인데 학교 신학교로는 그분은 복음 찬송을 안 드려요. 오직 찬송가만 드려요. 복음 찬송을 찬송으로 인종을 안 해버려요.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더 찬송가 중에서도 일반적인 복음송 같은 찬송이들이 그 찬송을 전부 다 기적을 안 해요. 기적을 안 하고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는 그 찬송만 이렇게 찬송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100곡만 만들어서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시는데 찬양들 지금 이렇게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운 때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지금 오늘부터 3일 동안 이렇게 금식기도로 이렇게 들어가자고 이렇게 이제 한계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오늘 뭐 저 각자 하실 수 있는 대로 이제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저는 이제 그 전에는 금식기도를 종종 자주 했었는데 나이 들어가지고는 금식기도를 전혀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 끼라도 이렇게 생각해서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믿음에 맞춰서 한 끼라도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찬송을 드릴 때에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 또 그리고 여기에 모여 있는 그 대상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누가 이렇게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찬송의 가사가 이렇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30분 동안 매번 모일 때마다 30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굉장히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또 오후에도 정 목사님도 이제 이게 훈련이니까 그렇게 해서 성령이 충만한 그런 그리고 같이 찬송을 이렇게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가사도 잘 모르고 가사는 나와 있으니까 가사 글자는 읽을 수 있지만은 그 내용이 내 마음속에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정상적인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찬송도 정말로 은혜 받고 찬양을 드린 그 작곡을 한 그 가사를 지은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저는 이제 이 찬송에 그 검증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는 얼마든지 곡을 만들어서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통으로 찬양을 드릴 때는 하나의 검증 기관을 만들어서 이거 통과해야 이 곡으로 만들어서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간절한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은 저도 기도하면은 찬송 가사, 작곡, 작사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정도는 한 곡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90년대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거절했어요. 저는 말씀 쪽으로 주시고 이 찬양 쪽으로는 이렇게 작사, 작곡하고 하는 거 그거는 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마 작사, 작곡 제가 해서 찬양을 드린다면은 한 일생 동안에 2,000곡에서 3,000곡 정도는 제가 작사, 작곡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막 떠올라요, 곡이. 그래서 그렇게 많은 거 있지만 공통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 찬송에다가 복음적인 찬송을 드려야 되고 거기다가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참고로 하셔서 그렇게 나가면은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또 들려주시려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말씀을, 영광의 복음을, 십자가의 말씀을 오늘도 들려주시기를 원하며 피 흘린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새겨질 때 우리의 심령이 기쁨으로 감사로 넘쳐나며 찬송으로 영광을 드높이는 역사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빛과 사랑이 넘치는 나라, 너무나 좋은 아버지 나라에 영원토록 영생 복락 누리는 은총의 그 사랑의 손길을 펴서 싸우니 나그네 인생길 걸어갈 때 승리하며 전진하도록 저희 모두를 꼭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을 통하여 가정이 그리고 민족이 한국 교회와 북한 동포와 아시아가 세계가 복받는 역사, 생명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는 역사 일어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물붓듯 부어 주시기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천국의 비밀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그 비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천국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천국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알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기 9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마지막 어린 지점은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구원이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의 시작은 뭡니까? 믿음의 시작. 믿음은 어디서 왔어요? 들음에서 나고. 예? 들음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또 믿음은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러면 선물. 믿음으로 벌어던 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 선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네. 그 말씀이 어디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예,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7절 8절 말씀에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거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이 씨앗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이 점점 이게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 자라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이 믿음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음을 강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시련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이 바로 7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근데 이 믿음이 시련을 통과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의 시련이 지금 이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지금 이 시련의 과정이 지금 시작이 됐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아울러서 이 주사파, 이 공산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환경을 조성, 인도하고 계셔요. 물론 거기에서 주연급으로 일하는 것은 악한 세력, 더러운 영, 악한 마귀가 강력하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하고 있지만, 그 총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지금 이탈리아에서도 회개하는 기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대통령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운동이 펼쳐졌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기도하는 운동, 이탈리아에서도 기도하는 운동,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회개하는 운동.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도 이 천국에 대한 거지만은 언제든지 우리가 특별히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회개하는 그런 그 찬양을 많이 드려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런 우리 코로나나 이런 그 주사파의 공산주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시대적인 또 여건들이 다 그런 과정에 있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반드시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과정을 먼저 찬양을 드려야 돼.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먼지가 많이 묻었어요. 지금 그냥 눈만 뜨면은 그냥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쫙 깔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먼지를 떠는 그런 작업이 먼저 있어야 돼요. 방에 들어가려면은. 그래서 성막을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찬송 아주 쉬운 거. 복음은요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쉬워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요 굉장히 어렵게 생겼죠. 근데 알고 보면요 이 성경이 굉장히 쉽고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까지도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이게 핵심이에요. 이 복음은요 아주 쉬워요. 근데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린 아이 같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사모하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공부를 많이 했다고 이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알게 하셔야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거는 천국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의 결국은 마지막 부분은 영혼의 구원인데 믿음은 정확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정확한 그 핵심 내용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정확한 믿음이고 아멘. 그 외에는 정확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에는 네 종류 크게 나눠서 네 종류가 있는데 신뢰, 신념이 있고 신념. 내가 뭐 바라고 뭐 믿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바라는 거, 그 신념이 있고 두 번째는 뭐요? 신뢰가 있고 세 번째는 뭐요? 세 번째 신앙? 종교심이 있어요. 종교심. 불교는 뭐 믿어요? 샤카모니. 마호멧. 이슬람교는 뭐요? 바호멧. 무당 박수들은 뭐 믿어요? 귀신. 자기들도 믿어요. 그래서 저기 청와대 옆에 인왕산 있죠? 그 소대문에서 이렇게 가면은 인왕산이 있는데 그 인왕산에 매일 저녁에 귀신한테 복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많을 때는 한 2,000명 정도 올라가요. 매일 저녁에. 이게 수백 명은 항상 거기 올라가요. 올라가서 복을 달라고 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요? 귀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믿는다. 이슬람도 믿는다. 불교도 믿는다. 무속인도 믿는다. 우리도 믿는다. 그러면은 그 어떤 것이 믿음이냐 말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거.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6절이요? 사도행전 하나님을 16장 주 예수를 믿는 네. 사도행전 16장에도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있고 또 에베소서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한번 우리가 봉독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 다 함께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행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아멘. 아멘. 거기 누구를 믿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다른 거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뭐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면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멘.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완성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예. 구원을 받은 분, 구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 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분.
다 맞습니다. 그게 다. 다 맞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가 합해져야 100점 받아요. 아멘. 세 가지.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과거 구원이에요. 근데 현재 구원이에요. 현재 구원은 거룩을 향해서 가는 성화 구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시작.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판단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 거기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만 말씀했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뭐 여기는 또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그리고 구원을 또 이루어 가라고요?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또 무슨 또 구원을 또 그것도 떨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네. 떨면서. 여기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는 두려움으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했고 2장 11절 말씀에는 또 나그네가 나오는데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걸음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예, 이 나그네로 지낼 때에 행인 길 가는 나그네 같이 이렇게 지나갈 때에 바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제압시키란 말이에요. 제압. 아멘. 제어하라. 예. 그래서 그러면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믿음의 결국. 영혼. 영혼의 구원을.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아멘. 구원이 뭐라고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이 뭐죠? 구속함을. 영혼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다시 새 생명을 지금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또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찾아봤잖아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떨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그랬어요. 그게 성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에 가잖아요. 가는데 천국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금도 이제 전체를 다 우주를 통치하시지만 영원한 천국 가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찌꺼기가 많이 붙어있고 더러운 것이 많이 붙어있고 하는 그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것은 불을 통과한다는 말이에요. 연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걸어갈 때 바로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같은 그런 그 어려운 환경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거룩을 향해 가도록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이나 이런 것들은 불을 통과해야 찌꺼기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순수한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과 여러 가지 시련, 어려운 연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아주 순수한 귀한 것들만 남게 되는데 바로 지금 이 과정이 그런 과정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어려움이 올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는 절대 손해가 없어요. 우리를 더 유익되게 하고 우리를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앞에 거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나가야 돼요. 아멘. 그러면
구원이 뭐라고 그랬죠? 구원이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표현해. 그러니까 구원을 물어보면은 답변을 거의 못해요. 10명 중에 1명밖에 답변을 못해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물어보면은 구원을 받았대.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구원이 뭔데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답변을 못한다고. 죄 용서함을 받은 거. 알기는 아는데 뭐 어떻게 말을 못해. 그것도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요. 신학을 한 분들이라고. 직분이 있는 분들이라고. 초보자가 아니요. 그런데 답변을 못해.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빨리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물론 원문의 뜻도 그렇지만 아주 쉽게 해서 구원 두 글자죠. 구원. 대박. 옛날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안 돌아가셔. 구원 주세요. 아주 예배 마쳤어요. 이제 집에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 믿으면은 구원을 준다고 했잖아요. 구원이 얼마냐? 그 당시에 쌀 한 가마가 3원이요. 3원. 3원. 그러니까 구원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쌀 세 가마 값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쌀 한 가마가 몇 킬로요? 80kg. 네, 80kg. 80kg요. 여러분 저기 슈퍼에 가서 20kg짜리 얼마 요새? 5, 6만 원. 4, 5만 원. 20kg. 뭐 비싼 거는 7만. 네, 가격차가 여러 가지 있지만 한 5만 5천에서 그러면 얼마요? 80kg면은. 네. 20만 원. 예. 하여튼 그 돈을 받는 걸 구원입니까? 예, 그것도 숫자적으로 보면은 그것도 구원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이 그 구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빨리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이란 말을 두 글자로 알기 쉽게 바꿔. 어떻게 바꾸냐? 그게 바로 해방이란 말이에요. 해방. 우리 함께 합니다. 해방. 화장을 잘 지었어요. 네. 이 해방이란 말인데 이 해방은 어디서 해방이에요? 죄에서 해방. 이게 이것은 이 해방인데 고통에서 해방이에요. 이제 이것을 조금 살을 붙이면은 고통에서 해방. 구원이 뭐라고요? 고통에서 해방. 구원이 뭐요? 고통에서 해방. 고통에서 해방. 그러면은 죄와 사문이 거기서. 그러면 무슨 고통에서 해방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로마서 8장이죠. 예. 무슨 고통에서 해방이냐면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에서 해방! 인간이 뭐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뭐요? 해결할 수 없는 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고통에서 뭐요? 해방. 예. 자유. 자, 이것이 성령께서 깨달아져 가지고 이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이것이 고백이 될 때 그것이 찬송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에서 해방받았을 때의 그 모습, 그 음성, 그 표정, 그것이 찬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찬송, 그 찬송, 그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에서 해방 100점짜리 찬양이에요.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아멘. 여러분들은 다 앞으로 앞장서서 섬겨야 될 리더들이거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훈련 장소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여기서 훈련을 잘 하나님이 시키시지만은 이 과정을 거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보배같이 쓰임 받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같이 쓰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뭐예요? 죄와 저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무슨 고통이에요? 죄. 죄 사망의 고통입니다. 네. 죄와 사망과 죄.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오는 고통. 아멘. 물고기 물 떠나면 그때부터 발딱발딱 뛰다가 죽어요. 나무가 뿌리채 뽑혀버리면은 그때부터 나무는 말을 못하지만 그 나무 자체도 살아있잖아요. 나무가 살아있는데 말라가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 식물도. 물고기는 뭐예요? 동물계종이잖아요. 동물계잖아요. 동물은 물에서 살아야 되는데 물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발딱발딱 뛰다가 죽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은 바로 거기서부터 죽음이 오게 되고 거기서부터 고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오는 고통에서 뭐요? 해방됐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뭐요? 구원. 그것을 어려운 말로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 떠남이 불신앙,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불신앙, 불순종으로. 그래서 불신앙, 불순종을 갖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지요? 어떤 결과가 오지요? 사망의 결과. 네. 죽음의. 불신앙, 불순종이 그것이 바로 죄예요. 불순종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그것이 죄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뭐가 와요? 죽음이 옵니다. 사망. 죄로 인하여 뭐가 오냐면 저주가 와요. 죄로 인하여 뭐가 온다고요? 저주. 저주가 와. 그리고 죄로 인하여 뭐가 와요? 사망. 죄로 인하여 뭐가 와요? 사망. 죽음이 와요. 재앙과 재난. 네, 사망도 오고. 질병. 죄로 인하여 뭐가 와요? 저주. 저주가 오는 거예요.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재앙. 지금 코로나가 뭐요? 재앙. 세계적인 재앙. 재앙이에요. 세계적인 재앙. 아멘. 재앙은 어떨 때 재앙이라는 단어를 써요? 글을 말을 해요? 저주. 민족 단어가 커. 저주. 네. 개인의 재앙이라는 말은 전체. 이 전 세계적인 거, 국가적인 거, 큰 지역적인 거,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오는 그러한 죄의 결과를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같은 거 지금 아직 전쟁은 육신적인 전쟁은 안 일어났지만 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것도 자기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공장, 직장, 모든 뭐 농사질 때문에 농사 그런 거 일절 다 중단돼 버려요.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걸어도 다니고 버스도 타고 전철도 타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이 강력해지면요 완전히 중단돼 버려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거기서부터 오는 고통이 오겠죠. 그렇죠. 뭐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완전히 이게 다 막아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려요. 회사, 일터, 직장, 사업, 장사 그런 거 사람이 안 다니는데 무슨 버스가 다니고 전철이 다녀요.
거기서 월급이 나오고 거기 활동해서 수입이 올라와야 되는데 무슨 장사가 돼요. 그리고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지금 그래도 부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그래도 총알이 날아다니고 맞을 거 아니에요. 폭탄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팔이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맞으면 죽고 그렇게 되면은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생겨봐요. 막 즐겁죠. 막 웃음이 나고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막 노래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럴까요? 초상집과 같이. 지금 바로 그 일보 직전으로 지금 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이게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지금 벼락과 떨어지고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찬양이 맞춰진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하는 그런 마음, 그런 기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혼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래서 이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이것을 아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글자로 만들어서 두 글자를 세 개로 나누고 세 개를 나눠서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 구원이 뭐라고요? 해방. 예. 무슨 해방? 죄에서 해방. 고통에서 해방. 고통에서. 인간이 해결할 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없는 고통에서. 고통에서 해방. 네. 조금 더 확대해서 고통에서 해방.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고통? 하나님부터 떠난 고통. 인간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오는 고통이고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을 받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고 그 죄로 인해서 죽어서 심판받아서 마침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슬피우며 고통당하는 그 고통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얼굴 예쁘고 이렇게 돈도 많고 좋은 집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문제 그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구원이란 말은 거기서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마음이 그냥 밋밋하지요. 에? 감사하고 기쁘죠.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 감격이 찬송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 감격.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금식기도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고, 또 아픔도 있어봤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슬플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은 슬픔이 있어도 감사가 나오고 기뻐하는데 믿음이 약할수록 어려움을 만나 그러면은 슬픔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울죠. 울죠? 한번 울어봐요. 총각이 무사히 우는 게 아니고 웃음이 나오죠. 그렇다니까. 시범을 보이시잖아요. 아니 울으라고 하는데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게 아직 그 세계 아직 못 가는 게 아플 때 울음소리가 나오던다니까요. 아플 때. 여러분 멍덩이로 막 두들겨 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럴 때 하하하하 웃죠. 울어요. 멍덩이로 막 두들겨 맞는데, 예? 왜 때려? 왜 때려? 그래. 엎드려! 왜 때려? 제가 군대 가가지고 6대를 맞았어요. 6대. 6대밖에 못 맞았는데 군대 가면 많이 매를 맞거든. 요새는 뭐 때리는지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모르지만은 지금 걸려요 신고. 지금은 저기지만 옛날에는요 군대 가면은 막 개 패듯이 패는 거예요. 지금 요새는 하도 강아지도 사람보다 더 귀하게 막 대우를 받고 그러는데 우리 때 개는 완전히 집에 어떻게 들어 어떻게 침대까지 올라가. 요새는 침대에서 같이 자요. 침대에서 강아지하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니죠. 혼냈겠지 집에 밤에. 개 패듯이 팬다는 거예요. 군대 가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 개가 무슨 소리 낼까요? 맞을 때? 그런 거 봤어요? 그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개를 막 두들겨 패는 거. 맞을 때는 뭐요? 그 소리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 드릴 때도 그렇고요, 찬송 드릴 때도 그렇고요, 말씀도 그렇고 그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아프고 그럴 때예요. 눈에서 뭐가 나와요? 눈물이. 울어봤어요? 네. 울어봤어요? 그 눈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이게 예배는요, 예술로 말하면 종합예술이에요, 종합예술. 선물 박스로 말하면 종합 선물 세트예요, 예배가. 그래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리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제 그걸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믿음의 결국 뭐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제 구원을 넘어갑니다. 구원 넘어가면은 구원이 뭐라고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에서 해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에서 줄줄줄 나와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가족에게, 또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입에서 줄줄줄 나와야 돼. 딱 건들면은. 아멘? 그래야 돼요. 한참 생각해봐가지고 구원이 뭐더라, 내가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이 뭐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에서 해봐. 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거는 저 한 단계 뛰어넘었는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에서 해방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뭐요?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오는 고통. 두 번째가 뭐요? 죄로. 죄로 인해서 저주 재앙받는 고통. 죽어서 심판받아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 고통. 그 고통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힘이 있고 뭐 권세 있고 뭐 돈 많고 그래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지옥 문제를 해결해? 어떻게 저주를 이렇게 해결을 해? 할 수 없어요. 거기서 해방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방받았을 때 슬프지요? 기쁘지요? 답답하지요? 아니요. 마음이 밋밋하지요? 가벼워요. 가벼워요? 가볍게밖에 안 해요? 해방됐으니까. 네? 기뻐요. 감격해지. 그렇죠. 그 소리가 찬송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 그 모습, 그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떨 때만 그렇게 하고 이것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성령님의 역사로 이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찬송하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모이고 습관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 신의 역사, 그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드린다. 영, 저기 있잖아요. 영이 신이 예배하는 자가 뭐예요? 영과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 뭐예요? 영. 거룩한 영. 신령이 뭐예요? 신령. 영. 네? 하나님의 영. 성령. 영과. 신령이 뭐예요? 신령이란 말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신이 거룩하신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에 그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시는 찬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이 함께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그 기도. 그래서
전부 다 성령 말씀도 하나님이 신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예요.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지금 이런 것들이 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돼야 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런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아멘. 찾아서 자꾸 찾으세요. 찾으시고 자꾸 이 말씀은 가까워야 돼요. 자꾸 손도 가까워지고 마음도 가까워지고 눈도 가까워지고 귀도 가까워지고 그래서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질 때까지 그래서 새겨져서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다 같이 찾아서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거 말씀이 나오죠? 아멘. 무슨 말씀이 나와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네, 무슨 말씀이요? 깨어 기도 구하기를. 무슨 말씀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네, 기도도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드려야 그게 정상적인 기도예요. 네, 입술로만 뭐라고 많이 해도 그 기도 성령 안에서 해야 응답이. 성령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도우시는 그 속에서 기도드리는 그 기도가 100점짜리예요. 네. 그러면 말씀은요? 말씀도 성령님의 인도 따라야. 그 말씀 어디에 있어요? 그건 모릅니다. 왜? 17절이에요. 그 말씀이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구원의 주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할 때도 그냥 말씀 앞으로는 하지 마시고 우리 쉐마 훈련 주 안에서 함께 훈련 받고 있는 저도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들은 그냥 말씀이라고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그냥 말씀이라고 하면요 말씀 공부하는데도 많이 있고 말씀을 많이 전하고 그러죠. 그거 가지고는 33점밖에 안 돼요. 33점은 낙제 점수예요. 그 말씀은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아서 달달달달달달달 말씀을 알아도 33점밖에 안 돼요. 아무리 박사학위가 10개가 되고 성경을 막 창세기도 계시록까지 다 알고 있어도 지식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33점이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거의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어야 돼요.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나쁜 것들을 이 말씀의 검이 착착착착 잘라가지고 수술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전 2장 13절 말씀이 진행이 되어야 그게 100점짜리인 거예요. 살전 2장 13절로 가야 그게 진짜 100점짜리예요. 그래서 우리 쉐마도 살전 2장 13절이 항상 잊혀지지 않기를 그리고 활용되어지고 적용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전 2장 13절 말씀을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를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직접
봉독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인 걸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 기록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지금 나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셔야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진짜 그가 100점이에요. 지식으로만 알면은 33점이라니까요. 33점 갖고는 어디 못 내놔. 근데 이것도 제대로 못 배웠어. 33점도 안 돼. 말씀 많이 알기도 못하지만은 말씀을 신학교에서 거의 안 가르쳐요. 신학을 가르치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 오리지널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신학을 한단 말이에요. 신학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하지만 이 말씀 본문으로 들어오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 말씀 운동을 펼쳐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백독을 안 하면 졸업을 안 시켜버려야 돼. 백독을 안 하면 최하. 그건 최하야 최하. 그러면은 이 백독을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속성과가 얼마나 많은지 옛날에는요 6개월만 배워도 6개월만 그것도 가끔 가다가 가면은 졸업시켜버려. 신학교 6개월 해봐야 그거 며칠이요 그거. 신학교도 안 다니고 목사 안 안 다니고도 그렇게 되고. 안 받은 사람.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 7년을 다녀도 못하는. 별론데 7년을 정상 코스로 다녀도 고등학교 수준으로 다녀도 별론데 그렇게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뒤죽박죽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욕을 얻어먹게 만들고 잘하고 있는 분들도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 버려요. 요새는 목사라고 하는 말을 듣기가 굉장히 마음 아프고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워. 제가 어릴 때는 뭐요? 예수 믿는 사람만 되어도 존경받는 사람이야. 존경받는 사람. 목회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아멘. 목회자이기 때문에 대접받으라는 게 아니고 아멘. 정말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에 이렇게 신약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 딱 그냥 상표가 붙듯이 그냥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역사가 일어나도록 훈련을 받읍시다. 역사가 일어나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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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정상. 아멘. 그게 100점이라면 역사 안 일어난 거는 아직 그걸 강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은 뭐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요? 신령과 진짜. 신령이 뭐요? 성령님. 네. 진리는 뭐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네. 하나님 말씀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여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 네. 뭐가 나타나는 예배요? 성령님의 역사.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진리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진리는 네 종류를 진리라고 하시는 네 종류. 그래서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약에서 진리의 하나님.
이사야 64장인가 있어요. 진리의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진리의 예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래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을 진리라고 그래요? 말씀이 진리. 진리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에. 근데 여기서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될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를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한테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설날 이렇게 요새는 뭐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자녀들이 뭐요? 부모님께 뭐요? 세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엎드려 굽혀 경배하는 것이 구약의 예배예요. 신약에서 예배는 바로 엎드려서 이게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제 절하면은 너희들 올해는 건강하게 잘 살거라 그렇게도 하면서 뭐 세뱃돈도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에게 입 맞추는 것이 예배예요. 예수님께 입 맞추는 거. 우리나라 동양에서 그것도 동양이죠. 예루살렘, 이스라엘도 동양인데 입 맞추는 거. 그래서 어디에다 입 맞춰요? 예수님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 흘린 손에, 발에, 옆구리에서 흘리는 그 피, 거기에 입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못자국에 입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 같은 죄인 용서받게 하시는 그 사랑 앞에 감사해서 감격하는 그 예배 드릴 때에 그 감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죠? 거기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나오시죠? 그 다음에 영이 나오죠? 신령이란 말은 성령님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 거기다가 말씀에 포함된 예배 요것이 되어야 100점짜리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예배 성공에 대해서 말씀을 그때 다음에 나누고요. 일단은 핵심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 성령님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있어야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의 인도를 뭐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주관은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셔요.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찬양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이 성부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거예요. 찬양은요. 세상 노래는 사람이 듣잖아요. 아 노래 잘한다. 노래 한번 불러봐라. 아 이거 잘 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꼭대기로 올라가면은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세상 노래도 꼭대기 아주 최상의 아주 전문가로 올라가게 되면은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노래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찬양의 노래는요 하나님 아버지께만 올려지는 건데 이 귀신이 이 나쁜 놈이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해서 자기가 받아먹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진리는 뭐요?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시고 성령, 성령님이 진리가 되시고 말씀. 아멘. 그다음에 말씀이 진리가 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진리가 함께 하셔야 돼. 함께 하셔야 예배예요. 이거 없으면 예배 아니에요. 그냥 모여서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다가 의식적으로 하다가 돌아가는 거지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예배 드린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저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전서.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요?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입니다. 네, 믿음의 결국은 구원. 영혼의 구원이고 그러면은 구원의 결국은 뭡니까? 해방. 천국입니다. 구원의 결국.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네, 구원의 결국은 천국. 천국이에요. 아멘. 구원의 결국은 뭐요? 천국입니다. 천국. 네, 그러면 아멘. 다시 질문합니다. 지금 아까 믿음에서 시작했어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와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선물. 믿음은 들음에서 나.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처음에 시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네. 그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에베소서 2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이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요? 선물이라.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아멘.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이 믿음이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믿음의 결국은 뭐요?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 구원의 결국은 뭐요? 천국. 천국. 예수님. 이게 구원에는 크게 나눠서 아홉 단계로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계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세 개로 합쳐가면은 칭의 구원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성화 구원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영화 구원이라고 그러게 영화 구원이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천국에서 영생 복락놀이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결국 마지막 골을 지점은 천국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천국의 결과는 뭐예요? 행복. 네. 누림. 천국은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사랑, 영원한 평강, 영원한 그 즐거움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이 슬프게 보셔요. 기뻐하십시다.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박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 스바냐 3장 수반자 17절. 3장 17절 신분. 내가 신부 너로 단장. 인하여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지금 이게 점프해가지고 팡팡팡팡 이렇게 올라가서 말씀을 따라서 쫙 올라가 보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뭐다? 영원 구원. 믿음의 결국 마지막까지 갔어. 가니까 뭐요? 구원. 구원이요. 구원. 구원의 마지막까지 가보니까 뭐요? 천국. 그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서 쫙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천국에는 뭐요? 영화로. 천국은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아멘.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천국의 성령님의 역사로 그것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천국이 얼마나 좋은 거.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이 쫙 연결되어 있어요.
진주 목걸이 같이 쫙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슬퍼하시죠. 기뻐하십니다. 네? 기뻐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네? 스바냐 3장 17절이요? 11서 11장 6절에 하나님 없이 네. 믿음 없이 하나님 기쁘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지금 이게 한 바퀴 삥 돌았어요. 이걸 저도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저도 이 비밀을.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이게 그래서 믿음의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비밀 가운데 믿음의 비밀이 있는데 이게 비밀로 되어 있어요. 비밀을 지금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삥 돌아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너무나 좋은 것이 쫙 연결되어 있어요. 히브리 11장 6절 시작. 믿음이 믿음이 없으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자는 반드시 그와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시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그 말씀 속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걸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왜 기뻐하실까요? 믿음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또. 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구원 받으니까요. 네? 구원 받으니까요. 네, 구원받으니까 또. 생명을 얻으니까. 네. 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만 들게 바라보니까. 사니까. 주만 바라볼지. 왜 기뻐하실까요? 예배를 드리므로 바로 상을 천국의 결론은 뭐라고요? 행복. 행복. 네. 내가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하나님 행복하게 찬양하고. 살게 하기 누리며 행복. 하나님과 함께 그게 보자. 천국에서 그 행복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보세요. 지금부터 시작. 하나님과 찬양하고 우리 자녀로서의 함께 사랑을 나누고 기뻐하고 행복이고 아니, 지금 천국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가잖아요. 그러면 천국의 그 즐거움을 한번 지금 얘기해 보세요. 지금요 빨리. 자, 사랑만 있고 기쁨만 있고 찬양. 천국 가면 뭐가요? 눈물이 없어. 네?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과 고통도 없고 죄도 없고. 없고 슬픔도 없고 없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천국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견디내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는 거지만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멘. 천국이 있기 때문에. 답이 없겠고 그렇지 않으면 괴로운 일 당하면 그냥 죽어버리면 자살하면 끝나버리지. 뭐 때문에 이 어려운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 천국도 지옥도 없으면 그냥 괴로운 세상 그냥 괴로움 만나면 싹 죽어버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겠죠? 그런데 천국에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찬양.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좋은 것들을 천국에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마지막 부분은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누리고 영원토록 기뻐하고 사랑하고 평강을 누리고 좋은 것들을 막 너무나 많이 누리는데 영생복락. 그것이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간다고요? 믿음. 시발점이 어디요?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 믿음의 알맹이가 뭐요? 천국이. 믿음의 알맹이가 구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구원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그 말은 바로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게 한 바퀴 삥 돌았어요.
믿음과 천국의 즐거움과 직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빙 돌아서 하나님이 왜 믿음을 기뻐하시느냐?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같이 즐거워할 너무나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이.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깨달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야,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말씀으로 가다 보니까 야, 이래서 하나님이 믿음 갖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이 영원토록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예비가 되어 있는데, 이놈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않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잘 지내고 잘 입고 얼굴 예뻐지고 하는 거 보고 쾌락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만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야. 그래서 이 믿음을 이렇게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불을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있으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태리에서도 뭐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발전돼 가지고 범죄율이 뭐 외국 못지않게 범죄의 길로 가잖아요. 쾌락을 향해서 가잖아요. 지금 뭐 영화나 뭐 인터넷이나 뭐 별것을 다 통해 가지고서 세계가 막 금방 빙빙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외국에는 잘 먹고 잘 산 지가 우리보다 더 빠르거든요. 복음이 먼저 들어가서 그 복음이 먼저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어떡해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그냥 거기 죄 짓고 쾌락을 누리고 그냥 그것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이태리나 뭐 저 선진국들 그런 나라는 저 스페인 같은 데는 가지고는 아주 저기 돼요. 우리나라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갔지만은 그런데 가면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향락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가 그것을 미끼로 딱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세상이 막 좋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나의 부족함 또 더 나아가서는 나의 잘못 때문에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아이고 나 죽겠어요. 장사도 안 돼요. 사업도 안 돼요. 돌아다니도 못 나갔어요. 나 몸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돼? 그때서 비로소 전능하신 창조주를 향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잠을 자다가도 곁길로 가다가도 수렁에 빠졌다가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면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쉐마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기 사역자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북한도 살리고 아시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이스라엘 다시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 그러면 이제 다시 천국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자 다시 시작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요?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의 마지막 부분은 뭐요? 천국의 결론은 뭐요? 나의 행복. 천국의 결론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좋은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누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훈련, 통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핵심은 뭐다? 예수다. 예수를 통해서 죄인들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미리 저 멀리까지 다 보시고 그것을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그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건 그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스바냐 3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3장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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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복락 누리잖아요. 그러는데 그걸 이제 그 앞부분부터 쭉 잘 알아야 어떻게 해서 천국을 가게 되고 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는가 그걸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쭉 이렇게 말씀의 여행을 이제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3번의 과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 3번의 과정? 태생, 일생,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생의 그 은총을 하나님 예배해 놓으셨는데 바로 영생의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인생의 3대 사건, 만남. 네, 주고. 인생의 3대 사건. 첫째,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큰 사건을 만나는데 그 사건 중에 3가지가 뭐라고요? 출생이고 출생 사건이 인생 사건 중에 큰 사건이에요. 네. 두 번째는 결혼 네. 사건이고 그 다음에 죽음. 죽음의 사건이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3대 만남, 큰 만남 중에 3가지 만나는 사람이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압축을 하면 첫 번째 누구를 만나요? 부모와의 만남. 부모님을 만나죠. 부모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요? 배우자, 남편, 아내를 만나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만남 뭐요? 주 예수. 주 예수를 만나는데 먼저 만나는 게 누구다? 부모. 응? 누구? 세 번째. 먼저 만나는 사람, 먼저 만나는. 우리 같이 우리 네? 성도 같이. 뭘 만나요? 네? 뭘 만나요? 친구. 부모를 제일 먼저 만나. 도둑놈을 만나. 근데 사돈.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 도둑놈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냐면은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다 도둑놈을 먼저 만나요. 그래서 도둑을 만나니까 다 빼앗겨 버려요. 도둑을 맞아버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기쁨, 그 평화, 그 좋은 것들, 사랑, 그 좋은 것들을 싹 뺏기기 때문에 슬퍼 인생이. 인생이 허무한 거야. 인생이 맛이 없어. 살 맛이 없어. 그래 괴로워. 그래서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쓰리고 저리고 아파요. 그래서 인생 삶이 그렇게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말씀에는 인생의 삶에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인생은 슬프고 괴로우고 고통스러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고해와 같은 세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이 고통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노래가 고통의 소리예요. 그래서 사랑할 때는 남녀의 사랑할 때는 뭐 사랑의 노래가 지금 노래 가운데 거의 한 80% 이상이 될 거예요. 뭐 만났다가 헤어지고 뭐 만나면은 좋고 뭐 별 저기 노래가 다 있어요. 가사가 한 80%가 남녀가 그냥 만나고 사랑하고 헤어지고 그런 노래예요.
노래 한번 다 보세요. 수천 곡이 있어요. 그거 다 보면 그거고,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자연 경치에 대해서 뭐 금강산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거 조금 몇 곡 들어가고 그러죠. 다 슬픈 것들로 꽉 들어찼어요. 근데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송은 뭐요?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았던 거, 내가 또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런 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쫙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좋고 그런 분도 자기가 회개하고 그래서 자기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찬송 인도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세상에 살면서 때묻고 막 먼지가 발에 묻어가지고 그러고 마음이 아프고 다 그 과정을 누구나 다 거쳐요. 그거부터 해서 이렇게 쫙 올라가서 이렇게 발 씻고 이렇게 들어가서 집에 들어오고 손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물도 귀하고 또 광야 그런 저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면은 샌들 있잖아요. 여성들이 신는 거 샌들 그런 거고 보통 일반 이런 신이 아니에요. 샌들이 먼지가 막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귀한 손님 올 때는 바로 발을 씻어줘요. 그 발 씻어주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종 가운데 종이 세 종류가 있어요. 종도 세 종류가 있는데 제일 말단 종 그 종이 손님이 오면은 그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집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니면서 먼지가 푸석푸석해가지고 걸어다니면서 먼지가 막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올 때 그것을 씻는 찬송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처음부터 막 좋아요 감사해요 천국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멘. 십자가 보이는. 이해돼요? 네. 아멘. 거기서부터 그 잘못된 그것을 씻고 발을 씻고 이렇게 이 성소로 향해서 이렇게 번제단을 거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죽으신 그 번제단을 거쳐서 그 다음에 물두멍을 거쳐서 물두멍에서 다시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의 떡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기도하는 향단이 있잖아요. 그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거기에 그 영광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 앞에 감사하고 그 영광을 드높이는 그 찬송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막 처음부터 막 지성소 들어가가지고 막 거기서 막 하나님 주신 은혜에 막 그러고 체험하려고. 여기서 지금 뭐 여기서 막 세상 다니면서 사람들 먼지 먹고 막 그랬는데 막 그런 거 있는데 막 이거 지성소에서 지금 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엉켜지고 그냥 혼자 할 때는 괜찮아. 왜냐하면 그 상태에 있을 때에 바로 즉각 하나님께 올릴 수가 있어요. 본인 혼자 할 때는. 이해돼요? 그러니까 같이 있고 그거를 찬송을 인도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요. 그리고 연세가 많고 그런 분들은 어려운 거 몰라. 가사 모르고 뜻 모르면은 그거는 따라 할 수도 없고 마탱이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거는. 거기 찬양에 대해서 내 마음이 거기 실려지지가 않아요. 가사도 모르지 곡도 모르지. 그러니 무슨 놈의 찬송이 그게 뭐예요? 찬송이 아니에요. 새신자가 와서 앉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수십 년 됐어도 그걸 모르니까. 그리고 영감을 받아서 자기가 눈물로 목숨 바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받아가지고 찬송을 드린 그 곡이 돼야 성령님 역사에서 항상 그 찬송을 드릴 때에 그 영적인 그 흐름이 이렇게 찬송에서 나오는데 그런 거 없이 내가 그냥 은혜 좀 받았다고 해서 막 가사 만들고 뭐 곡 만들어가지고 딱 해서 막 갖다 집어넣어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성령님의 역사가 그 권능의 역사가 그렇게 안 나타나요. 적어도 검증을 거쳐야 돼요. 수백 년, 100년, 200년 검증을 거쳐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고백해서 그런 찬송, 그런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사를 다 알잖아요. 그 뜻을 알잖아요. 그 뜻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쫙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 찬송 인도자가 그것을 바로 인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사명이 찬양 인도자예요. 아멘? 그냥 나와서 찬송하는 거 달라요. 순서에 특별 찬송이라는 것도 없는데 그냥 알기 쉽게 구분하기 쉽게 특별 찬송이라면 특별 찬송 부르겠습니다. 왜냐면은 또 찬송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리도록 그렇게 해서 특별 찬송이라고 하는데 특별 찬송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순수한 찬양을 올리는 건데, 그럴 때는 혼자 나와서 할 때는 이제 그렇게 또 은혜가 충만하면 그럴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거기에 하나님께 이제 올려질 때 거기에 참석하신 분이 100명, 1000명, 막 수천 명이 됐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은 더 좋고, 그렇지 않고 내가 너무나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그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께 찬송을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할 때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막 뒤죽박죽, 왜냐하면 훈련을 시키는 데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대학교 때 2년 동안 찬송학 있고 신학원 때 거의 때 또 뭐 한 학기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뭐 하나님께 찬송 드릴 때 뒤에 등 받치고 있을 때 등을 탁 띄어야 된다. 그거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데 이게 바르게 자세 찬양을 드리라는 거죠. 그거 하나밖에 기억 남는 속에 그 3년 동안 찬송적이었어요. 그 정도인데 그것도 정규 코스로 7년 동안 공부하는 학교예요. 정식으로. 그것도 대학부는 고등학교 수준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게 아니고 고등학생 같이 공부하듯이 하는 그 과정이 대학부 과정이에요. 신학부 대학원 과정에는 4일간 공부하고 대학부 과정에는 토요일날도 공부하러 가요. 신학대학. 그렇게 해서도 그 정도인데 일반 조그마한 군소신학교에서 그런 걸 제대로 해요? 거의 없어요. 찬송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데만 찬양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하죠. 그 외에 일반 신학교에서는 거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알고 은혜 받은 대로 막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러니 그런 분들을 모셔서 같이 함께 우리가 바르게 가는 그런 것을 가져야 돼요. 이제 시간이 다 2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얘기에다가 지금 중단했는데 도둑을 먼저 맞거든요. 일반적으로 도둑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이 도둑은 일반 도둑이 아니고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전부 다 도둑질을 갔어요. 그러니까 도둑마다 사니까 진짜로 인생에 살맛이 없어요. 불신자들은 살맛이 없어요. 미끼는 있어요. 미끼. 자기 따라오게 하려고 약한 세력이 뭐 잠깐 있는 알사탕 같은 거, 쾌락 같은 거, 그걸 조금씩 주어요. 그래서 그걸 덥석 받아먹고, 거기서 완전히 그냥 묶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는 데까지 가고, 그 다음에 멸망식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헤매는 삶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화, 거기에 대한 노래, 거기에 대한 의상, 거기에 대한 몸 움직임, 그걸 춤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 세상 모든 문화는 저 예술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건진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궁유를 이렇게 찬양으로 올려지는 거예요. 그 찬양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저 목사님이나 정 목사님이 이 달란트를 주셨어. 그래서 요거를 잘 활용해야 돼요. 아멘. 많이 활용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천국으로 들어가기, 천국에 그 좋은 것들이요 앞으로 그냥 말씀으로 쫙 주실 거예요. 천국에 그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 우리가 얼마 후에는 그쪽 천국에 가게 되잖아요. 근데 천국에 못 가는 사람, 못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는 사람, 천국 들어가서도 어떻게 되는 거, 천국에 대한 것을 말씀으로 쫙 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지연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천국은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쫙 말씀을 주실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그냥 지식으로만 전하고 지식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야, 나 같은 뭐요?
전 주간에는 다 같은 그러니까 막 웃었죠? 네, 상. 기억이 나요? 쌍년. 나랑 쌍도. 기억이 나네. 옛날에는 뭐 이철수 목사님. 하층민들은 상동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기를 그렇게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리고 다 같은 그 못된 사람이 죄 용서 받았다는 그 감격 앞에 그런 찬송을 드리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옆에 사람의 그것이 확 퍼져나가요. 그러면 자기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 찬송을 드려야 돼요. 좋은 탤런트를 우리 지 목사님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 확 우렁차고 그거 해야 돼요. 그거 금연에 대해서는 100점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100점을 전체적인 면에서는 100점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슬플 때는요, 빰빰빰빰빰빰빰 이렇게 슬플 때 그렇게 나갑니까? 슬플 때 여러분 한번 슬플 때 우는 모습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울 때 막 이게 그런 단계가 있지만은 처음부터 막 그렇게 웁니까? 아니잖아요. 그 울음에 따라서 울음도 다 다르잖아요. 그럴 때 아파서 자식을 독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대구에서 가스 폭발로 해놔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35살인가 밖에 안 되는데 그 엄마가 그 독자 아들 죽은 그 사진 영정을 붙잡고 막 슬피 우는 그 모습이 사진에 딱 찍혀서 신문에 났었거든요. 제가 이 성경책에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독생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었어요. 젊은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그 아들의 그 사진을 붙잡고 막 우는 그 모습. 내가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도 주세요. 이 어머니 같은 마음을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에는 그냥 빰빰빠바바바밤 그런 소리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흐느끼는 소리가 나오고 그 속도 템포가 똑같이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안 나와요. 빰빠라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런 소리가 안 난다고. 어떻게 우는 사람이 슬퍼서 괴로운 사람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찬송이 일률적으로 따다다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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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끝나. 이게 아니에요. 진짜 아파서 슬플 때는 슬픔의 그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훈련은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마시고 우리 지적하는 게 아니고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받았던 은혜하고 이런 것들 깨달은 거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음성이 큰 목소리를 막 크게 질러가지고 목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목소리 음성이 지금 안 나와요. 제 목소리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아주 좋은 소리예요. 우리 30초 동안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지경호 목사님 또 이렇게 무명으로 또 홍성호 목사, 조광빈 목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우리 전복인 목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 하나님의 사랑이 손길마다 거리마다 가정마다 산업 경제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역사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